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보시면 성모님이 예수님한테 그죠?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정의예요. 성모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려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하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런 얘기 듣죠. 개신교 시자들한테. 아니 예수님한테 직접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성모님을 통해서 해요 그러죠? 그러면 그는 여러분을 되돌아 물으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자기가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개신교 시자들 목사님한테 우리 잘 되라고 기도 부탁하잖아. 그거랑 뭐가 달라요? 왜 목사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은 기도가 일이잖아. 친구인 제가 기도하는 게 일인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도 부탁하죠.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기도해 주세요. 좋은 기도입니다. 나도 하지만 그죠? 나도 그렇다고 내가 기도 안 해요? 여러분들 저한테만 기도만 드리고 여러분 안 해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를 부탁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모님께 기도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바치는 거죠. 그런데 왜 성모님을 통해서 바치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모님이 우리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거고 성모님의 일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내조다는 기도하는 사람. 자, 첫 번째.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 표정을 쳐다보세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뭐 묻죠. 기도 참 잘해요. 신부님 기도 참 잘하죠. 뭘 보고. 뭐 잘하게 생겼어?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개신교 신자들 식사 점심 기도시키면 기도 열심히 하죠. 와, 개신교 신자들 기도를 잘해. 우리 천주교 신자 베드로 씨 기도 좀 해주세요. 저는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에 대한 잘못된 상식이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죠. 기도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 저는 기도를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저는 기도를 안 해요가 맞아. 그렇죠. 우리 솔직히 우리를 돌아다봐요. 내가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야? 하고 안 하고의 문제.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저 사람은 기도시키면 한 5분 떠드니까 잘하는 거고 나는 기도시키면 자기들은 30초밖에 못하니까 못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죠. 기도는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고.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거는 제가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데 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어줬을 때 이 기도가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영성적으로 영신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 무슨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친구님 저는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두 가지 잘못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를 안 한 거고, 솔직히 기도를 안 한 거고, 두 번째,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 이 얘기는 저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긴 이렇게 생겼는데 프랑스 유학파예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좀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에서 공부했을 것 같은데 제가 프랑스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리옹은 파리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리옹이라고 하는 곳은 교회사 쪽으로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초세기 교회에 리옹의 주교 이레네오라고 하는 성인이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파리는 대교구고 리옹도 대교구인데요. 파리는 대교구지만 교구장의 꼭 추기경은 아니에요. 근데 리옹은 꼭 추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추기경 잘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리옹에서 공부했는데 39에 제가 처음 이제 프랑스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외국어가 불어였어요. 고등학교 때 했었으니까 자신감도 있었고, 그 다음 나름대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왜 그런 얼굴로 저를 쳐다봐요? 그렇게 못하게 생겼다고? 생긴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이 얼굴에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튼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불란서에 갈 때 되게 당당하게 갔어요. 나는 꼭 불어를 잘하고 오리라고 갔어요. 근데 안 되는 거야. 너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유학을 갔다 오면서 학위를 따러 간 게 아니고요. 프라도라고 하는 사제회에 양성을 받으러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3년 반을 이제 그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가는데 2년을 이제 불어를 공부합니다. 왜냐면 이제 양성을 전 세계에서 온 프라도 신부들이 양성을 1년짜리 양성을 받는데 양성 받을 때 이제 그 언어가 불어니까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나 불어가 제2공인 사람들은 2년 정도 불어 공부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양성만 들어가면 이제 불어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2년 정도 제가 전에 이제 간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처음 공항에 발을 내렸을 때 39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되게 이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말씀드린 제2외국어도 불어를 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던 학생이기 때문에 아유 불어 그까이 거 하면서 갔어요. 불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성서구절에 보면 그죠? 그 밤벙어리의 희망머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죠. 예수님 제 귀가 열리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게 해주시고 제 혀가 풀려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해주신. 정말 제가 공부할 때마다 이 기도가 너무 절실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못하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 들 때마다 베개님을 적시면서 잠이 들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안 될까? 잘할 줄 알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이제 프라도 사제가 있는 본부가 있는 리옹에 프라도 사제의 본부가 있는 거기서 생활했는데 늘 식사를 이제 그 프랑스 신부님들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신부님은 저를 배려한다고 식사 때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베드로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그래서 저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야. 아니 그냥 밥 좀 먹게 하지 좀. 왜 이렇게 말을 거? 알아듣지도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든 저한테 말을 또 걸어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못 알아듣는 척해서 밥만 먹고 그랬어요. 나 모르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친구인데 제가 뭐 딴짓 했겠어요? 제가요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제일 잘 듣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너무 이상하게 하는 거야. 얘는 수업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늘지? 그러니까 저도 미치겠고 선생님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학위를 따로 갔었다면 주교님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 돌아가실 것 같아요. 주교님 제가 언어가 안 돼서 저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위 따라 하고 보낸 게 아니라 프라도 사제를 영성을 좀 배우고 오라고 보냈는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년 반을 꾸역꾸역 버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의 얼굴이. 정말 지금은 제가 평균성당에 와서 우리 신자들이 너무 잘해줘서 배가 이렇게 단추가 찢어질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때는 진짜 거의 10kg가 빠질 정도로 몸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밤마다 미사 때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늘 그 기도가 저의 그냥 그 기도였어요.
주님 제 길을 좀 열어주시고 제 입을 좀 열어주셔서 제가 좀 불어를 좀 알아듣고 불어를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열심히 근데도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그 할아버지 신부님 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거기서 계셨던 할아버지 신부님이 아주 친절하신 할아버지 신부님이셨어요. 그 신부님 어느 날 저를 식사를 끝나고 나면 저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정말 세상에서 그렇게 천천히 불어를 하는 사람 못 만날 정도로 천천히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아주 천천히 불어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많이 힘들지?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든 거 하는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좋은 곳을 소개시켜 주니까 한번 가서 기도하고 와라 하면 이 신부님이 루르드라고 하는 곳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한국에 있을 때 루르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루르드에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죠. 성모님이 나타나서 그 샘물을 이렇게 축성해 주셔서 그 물을 마시거나 그 물에 이렇게 몸을 담그면 이제 병이 많이 낫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고 지금도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죠. 특별히 아프신 분들한테 기적이 많이 나는데 여기를 가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모님이 네 기도를 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너무 이제 매일 보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우시는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보고 거기를 소개해 주면서 본인이 기차표를 끊는 법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루르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루르드에 이제 가시면 동굴 위에 세워진 아주 그 커다란 대성당이죠. 저 앞에도 이렇게 보고 기도를 좀 하게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성모님이 나타나신 곳이죠. 성모님이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친구였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친구 앞에 이제 나타나서 상전을 치어라. 그리고 이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물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이 어린 친구가 성모님이 나타났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죠. 자기가 어느 귀부인을 만났어 하면 이제 귀부인을 만난 모습을 이제 설명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믿기 시작한 게 뭐냐? 어느 날 7번째인가 8번째인가 성모님이 나타났을 때 이 어린 그 소녀가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귀부인이 임마culata라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내 이름은 임마culata. 다시 말하면 원죄 없으신 잉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1869년에 이제 성모님이 발현을 하시는데 임마culata 교리를 교황님이 반포한 게 2년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권의 소녀가 그 단어를 알 수가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임마culata는 라틴어죠. 근데 정말 꼬맹이가 이 라틴어를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이 기적이 정말일까? 이 성모님이 나타난 게 정말일까? 하고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상의를 할 때 이 어린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요. 성모님이 당신 이름, 그 기부인이 당신 이름을 임마culata라고 알려줬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본당 신부가 이건 진짜구나 라고 해서 성모 발현주 중에서는 제일 빨리 교황청에 승인을 받습니다. 루르드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여기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밤마다 촛불을 들고 다니면서 묵주기도 8시에 행렬을 하는데 저는 아주 몇 번 여기를 참석해 봤는데 너무 진짜 너무 아름다워요. 기도 자체도 아름답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기도를 바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무튼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루르드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성지 중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다니면서 묵주기도를 하는 거죠. 여기를 소개해주면서 저보고 이제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부님이. 그러면서 제가 불어를 잘 못하니까 기차도 끊는 거, 그 다음에 차 타고 가는 법을 아주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1박 2일에 갔다 오리라. 가서 정말 성모님께 기도를 하고 그때가
제가 1년 반 됐을 때예요. 39에 제가 프랑스 가서 40반 중반 됐을 때죠. 그렇게 갔어요. 정말 그 전주부터, 출발하기 전주부터 일주일 동안 정말 혹시 죄지을까봐 프랑스 여자애들도 쳐다보지도 않고 엉뚱한 생각 들을까봐 온몸을 정말 몸도 가련하게 하고 정말 내가 성모님한테 정말 간절히 빌어서 꼭 성모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빌 생각도 안 했어요. 뭐 조국의 민족의 평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하나도 안 해요. 남북통일 개뿔 나는 보겠다. 난 오로지 하나만 믿다. 내 귀가 열리고 내 입이 풀려서 예수님, 성모님 저의 전부를 들어주셔서 제가 다른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또 내가 지금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빈다고 하고 일주일 동안 목욕 제기하고 수업 갔다가 바로 방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딱 하고 이제 출발합니다. 드디어 기차를 타고 딱 가는데 한 가지를 더 빌어야 되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한 가지를 좀 더 빌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면 제가 머리가 빠지고 있었어요. 진짜 머리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그때만에 머리가 너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도착하면서 머리가 너무 빠져서 우리 지금은 안식년이라고 제 밑에 방에 와 있는 친구예요. 제 동기 친구가 제 밑에 방에 지냈는데 그 친구가 의정부 성모병원 원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머리 나는 약을 먹고 있었어요. 우리 형제님 다 머리가 많으셔가지고 그 약 얘기하면 다 아시는데 하여튼 그 전립선 약으로 나올 건데 부작용으로 머리가 나. 우리 대머리 아저씨 아시죠? 몰라? 하여튼 그 약을 먹고 있었어요. 그 약. 그래서 성모님한테 하나만 더 부탁드리자. 머리 좀 나게 해주십시오. 지금 웃지만 진짜 저한테 심각했어요, 진짜. 이 얼굴에 머리까지 빠진다고 생각해보세요. 누가 쳐다봐, 진짜. 그리고 또 프랑스 아니야. 나라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2개. 다른 건 진짜, 이제 성모님 다른 건 진짜 들지 않아요. 딱 2개. 머리 좀 나게 해주시고, 귀 좀 뚫리고, 입 좀 열려라. 정말 이거만 가지고, 이거 2개만 가지고, 다른 기도는 아주 가져가지도 않았어요. 딱 2개. 그리고 여러분 도착하시면 성지순례를 경건하나 묵주기도 한 그때 한 100단을 바친 것 같아요. 100단 바치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3번 하고 1박 2일 동안. 그러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하지 않는데 여기 루르드에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뭐라 그러죠? 몸을 담그는 데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했죠? 그 무리 기적수라고 그랬죠? 그 기적수에 몸을 담그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하지 않는데 그때만 해도 그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그 물을 담그려면 옷을 다 벗고 이제 뭐라 그러죠? 가운 같은 것만 걸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하려다 가서 옷을 벗고 있는데 제 옆에 한국 분이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이분 누구시라고 찾아봤더니 지금 돌아가신 이문희 대주교님. 제가 이문희 대주교님과 같은 목욕탕에 그럼 주교되는 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같은 목욕탕에 아무튼 같은 목욕탕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에 그 봉사자가 묻습니다. 자, 속으로 성모님께 전부하게 있으면 전부하세요. 그러면 거기 딱 앉아서 이제 2개가 빌었죠. 성모님, 제 귀가 좀 열리고 제 입이 열려서 불어를 잘 듣고 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머리 좀 나게 해주세요. 딱 2개 빌고 이제 잠깐만 나갔어. 자, 그러고 돌아왔어. 정말 내가 다 이러려다 돌아왔어. 자, 어떻게 됐을까요? 났어? 안 났어? 안 났어. 났으면 이 얘기가 안 되지. 안 났어. 그 다음에 불어를 잘 말하면 잘했을까? 아니, 지금도 못해. 아무 소용 없었어요? 아무 소용 없었냐? 그렇지. 자, 들어보세요. 그러고 났더니,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정말 마음적으로 너무 편하게 돌아왔어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불어가 잘 들리고 말을 잘하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똑같아요. 안 들려? 말도 못하겠어? 그런데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 그래, 니네가 말을 못 들어먹어도 뭐 내가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말한다고 해서 니네가 못 알아듣는 큰일 날 거 없냐? 스트레스가 안 돼. 식사하잖아. 식사하면 물어. 야, 너 오늘 학원에서 뭐 배웠어? 그렇게 물었는데도 그냥 뭐 알아들으면 알아듣는 만큼 대답하고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나 보다 하고 갔어. 진짜 놀라운 건 뭐라고 그러냐면 저를 거기 갔다 오라고 한 신부님이 어느 날 제 옆에 이렇게 앉으셨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그러느냐? 베드로, 표정이 좋아졌어. 표정이 좋아졌어. 왜냐면 그전에는 정말 인상을 쓰면서 먹었던 거예요. 누가 말 걸까봐. 누가 또 나한테 학원 갔다 와서 뭐 배웠는지 물어볼까봐. 그래서 인상을 쓰고 있었어. 그런데 그다음부터 아까 희한하게도 그다음부터는 물론 스트레스가 완전히 없어. 제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불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완전히 거의 없어질 정도로 그다음부터는 정말 잘 살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사는 신부님들이 야, 베드로 너 진짜 얼굴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할 정도. 그 놀라운 얘기를 좀 해드릴까요? 제가 3년 반 주교님한테 3년 반 있다가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루르드 갔다 와서 2년을 연장했어요. 그 5년 반을 있었어요. 불어도 못하는데. 그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나 더 있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성모님이 그렇게 들어주신 거죠. 그렇게. 비록 제가 기도한 대로는 안 됐지만 그런 식으로 저희가 머물게 기도 드렸던 거죠. 받아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또 머리는 어떻게 되냐? 안 나요? 안 나? 계속 빠져?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남의 머리라고 진짜 내 머리가 빠지는데 진짜.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트레스가 머리에 대한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졌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갔다 와서 드는 생각은 아유 우리 이제 40 넘었는데 머리 빠지는 건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다 오고 얼마 안 돼서 우리 신부한테 제가 밑에 있는 신부한테 전화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 야 이제 그 약 보내지 않아도 돼. 그래도 이 친구가 왜? 머리가 나? 이제 안 보내도 될 정도 머리가 난 거야? 그러는 거야. 아니 그거 안 보내도 괜찮을 것 같아. 신기하게도 스트레스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머리가 빠지는데요. 여기만 빠져요. 소갈머리만 엄청. 근데 여기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주교님들 모자 쓰는 위치죠. 그러니까 죽겠다 쓰는 위치만 빠져.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야망이 전혀 없어요. 저는 평대성당 주임 신부가 제가 올라갈 최고라고 생각해요. 제 정신, 영성은 전혀 야망이 없는데 제 몸은 야망덩어리예요. 머리 그렇게 빠지죠? 배 나오죠. 몸은 네. 아무튼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성모님이 만약에 또는 예수님이 저의 전부를 성모님의 전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저의 기도를 들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 그대로 들어줬을까? 보세요. 머리 나죠? 불어 기가 막히게 하죠? 그럼 제가 결혼했지. 여러분들 지금 이 얼굴이 국내에서는 안 통해요. 내가 볼 때 이 얼굴이 외국 눈이야. 외국에 가면 여자애들이 겁나 좋아해요. 안 믿기지. 왜냐하면 나도 놀랐어. 이게 나는 국내 놈은 아니야. 나는 외국 놈인데 보세요. 외국에서 통하는 얼굴에 머리 나죠? 거기다 불을 기가 막히게 하지. 그럼 어떻게 됐을까? 100% 프랑스 여자랑 살고 있었을 거야. 성모님하고 예수님은 이미 아신 거지. 이 인간이 불어를 제대로 얘기하고 머리가 나면
신부지가 안 하면 결혼할 거다라고 안 하시고,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기도 중에는 말 그대로 되면 우리 영신적인 그런 영적인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도들을 우리도 생각보다 많이 해요. 많이 해요. 나를 위한다, 또 우리 가족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그 기도가 때로는 우리 가족에게나 나에게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기도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걸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문자 그대로 들어주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들어줬다가 잘못될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우리 영적인 영혼에 도움이 되는 기도를 하게 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자, 그러고 나서 제가 왔더니 리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가봐야 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우리 서울에 가면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같은 남산타워로 올라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리옹에 가시면 반드시 들려야 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프로비에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하는 곳인데 리옹의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리옹을 오는 관광객들, 리옹에 처음 오는 사람은 반드시 들리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1875년부터 1890년대까지 이제 아주 오랜 시간 걸려서 지어진 성당인데 이 성당은 왜 지었냐? 이 성당을 지은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789년 대혁명 이후로 프랑스 교회는 아주 큰 박해를 받습니다.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박해를 엄청나게 받죠. 그래서 거의 교회가 다 문을 닫거나 아니면 성상들이 파괴되고 이러는데 리옹에 있는 신자들이 한 1870년 정도부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신들을 위해 성모님께서 기도해 주신 걸 기념하는 성당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리옹에 있는 신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이 성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당 바로 아래 이거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나중에 유럽이나 이런 가톨릭의 문화가 있는 그런 데를 성지순례 가거나 하시면 꼭 듣게 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요거의 차이점을 좀 알아두시는 필요가 있는데, 카테드라라고 하는 단어하고 바실리크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성당마다 여기는 바실리카 뭐예요? 여기는 카테드라 뭐예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카테드라는 주교자 성당을 카테드라라고 해요. 카테드라 그러면 주교자 성당을 얘기하는구나. 리옹의 카테드라 그러면 리옹의 주교자 성당. 그런데 바실리크는 뭐냐? 바실리크는 여러분들 기념성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념성당은 누구한테 바쳐진 성당입니다. 그래서 이 성당은 카테드랄이 아니라 바실리크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바쳐진다? 노트르담이라고 하는 게 성모님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 성당은 성모님한테 바쳐진 성당이에요. 나중에 혹시 여러분들 리옹에 가실 일이 있으면 여기 이 언덕 바로 밑에 카테드랄, 리옹 대성당, 카테드랄 성당이 있는데 거기랑 여기랑 비교해 보시면 천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리옹 카테드랄 성당은 대혁명 이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아주 어둡고 그냥 성당이 많이 파괴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870년 이후에 리옹 교회 신자들이 자신들을 여태까지 이렇게 잘 살게 해주신 성모님께 감사의 의미로 바친 성당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시면 온통 금딱지로 금치를 다 해놨어요.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성당이 여러분들 리옹에 가시면 반드시 들려보셔야 되는 성당인데,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 성당은 성모님한테 보는 성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가운데에, 이게 정면인데요, 제일 가운데에 성모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성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모님. 그리고 이 왼쪽과 여기 불을 좀 꺼볼까? 좀 잘 안 보이는 거 같죠?
여기 성모님이에요. 가운데 여기 성모님. 그리고 이 양옆에 구조로 지금 성인들을 이제 이렇게 구조를 해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뭐 프란시스코 성인, 그다음에 얘를 꺼야 될 것 같은데? 예? 다 꺼야 되나? 잘 보이죠? 자, 이렇게 성모님을 가운데 놨고요. 양옆에 저렇게 구조로 이렇게 해놨는데 재밌는 건 리움 신자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인을 성모님 바로 양옆에 구조를 해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프란스 성인, 도미니코 성인, 그다음에 뭐 데레사 성녀 이런 분들은 그 뒤에 배치하고 리움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인을 옆에 배치했는데 이렇게 왼쪽에 배치하신 이분, 십자가를 들고 오신 이분이 슈브리에라고 하는 복자 슈브리에라고 하는 신부님입니다. 이거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분인데 우리 프라그회를 창립하신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리움교구 신자들은 그 당시에는 복자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었어요. 신부님이셨는데 이분을 왼쪽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에 누구를 해놨냐? 요분이 누군지 아시죠?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이 리움교구 출신이에요. 우리 슈브리 신부님보다 20년 선배인데 이렇게 양옆에 리움교구에서 제일 존경받는 두 성인을, 그 다음에 성인은 아니지만 존경받는 두 분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기회가 되셔서 리움을 가신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슈브리 신부님은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데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미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은 살아있을 때 이미 성인 소리를 들으셨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미 성인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마리 비안네 성인이 가장 사람들에게 많이 주었던 게 뭐예요? 고해성사.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이 성인에게 아르스라고 하는 곳으로 와서 고해성사를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인이 뭐라 그러냐? 야, 여기서 리움에서 온 사람들을 손들어 봐라고. 그러니까 리움에서 왔다 그런 사람을 돌려보냈어요. 야, 리움에 가면 슈브리에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그 신부한테 고해성사를 봐라고 할 정도로 이미 두 분이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이 꾸비에르 성당은 아까 말씀드렸처럼 성모님께 바쳐진 기념성당인데요. 그래서 이 성당 맨 지하에 가보면 전 세계의 성모상들이 와 있습니다. 전 세계 성모상. 파티마 성모님, 뭐 바네 성모님, 루르드 성모님 이런 성모님들이 전 세계에서 와서 거기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층에서 1층을 지나 지하까지 내려가는 복도에 전 세계의 언어로 된 성모송을 걸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불어로는 당연히 걸어놓고 영어로도 걸어놓고 멕시코로도 걸어놓고 스페인어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일본어로 걸어놓고 인도어로 걸어놓고 전 세계 언어로 성모송을 걸어놨어요. 근데 제가 2008년 6월에 갔었는데요. 제가 처음 여기 갔더니 한국만 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우리보다 교세가 안 되는 저기는 베트남, 그 다음에 캄보디아, 일본 이런 나라 성모성도 있는데 우리나라 성모성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제가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왜 없을까? 아니 왜 우리나라 성모성이 없을까? 왜냐면 거기도 리움도 생각보다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파리 다음으로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리움이 교통의 요지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서 많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와서 한 번씩 들리거든요. 근데 우리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방문하고 나서 혼자 생각했어요. 내가 나중에 불어를 좀 잘하게 되면 물어봐서 왜 없는지 물어보고 한번 받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반 동안은 제가 쭈구리로 살았지만 루르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용기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찾아갔어요.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이 푸르비에르 바실리카 성당의 주임 신부님이 저랑 같은 프라도 신부였어. 리움도. 그래서 이제 용기를 더 낼 수 있었죠. 야, 아니 다른 나라 성모성 다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성모성이 없냐? 그래도 이 신부가 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하니? 누가 갖다 놔 열지 있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아무도 안 갖다 줬어? 그래서 아무도 안 갖다 줬대요. 그러면 나보고 A4 용지에 뽑아오래. 그럼 자기가 제일 좋은 데 걸어주겠다. 제가 이거 A4 용지에 뽑아가지고 태극까지 달아갖고 여기 이 신부가 우리 프라도 신부인데 이 신부가 약속대로 제일 좋은 데 걸어줬어. 2층에서 1층 내려가는 제일 좋은 곳에. 여러분들 이용 가시면 요거 옆에서 이렇게 찍어서 저한테 보내세요. 신부님이 저는 이거 옆에 제가 있어요. 이런 용기를 주신 게 누구냐? 루르드 성모님이 이런 용기를 주신 거예요. 아마 제가 루르드를 가서 그런 기도를 안 했다면 절대 용기를 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성모님이 저의 기도를 그렇게 전구해 주시고 하느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3년 반을 있으려고 생각해서 갔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 그냥 3년 반 끝나면 그냥 다 싸갖고 들어오리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2년을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2년을. 무슨 용기가 있었는데 2년을 더 있었어요. 그래서 2년 더 있으면서 5년 반 만에 한국을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어요. 우리 엄마, 아빠 도대체 왜 안 들어오냐? 우리 동기 친구들 너 거기서 죽은 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오해했을 줄 몰랐던 거죠. 이제 양성 모임이라고 하는 거를 했을 때, 양성 모임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처럼 전 세계 프라도 신부들이 이제 모여서 수구리의 신부의 영성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는 건데요. 제가 처음 이제 양성을 시작했을 때 한국 사람이 제가 있었고요, 브라질 신부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콩고 신부가 한 명 있었고, 프랑스 신부가 한 명 있었고, 멕시코 신부가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로 가는 처음에 3명의 신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8명이 이제 양성 모임을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부터 마다가스카르 신부 하나가 모임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친구가 안 나올까?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 이제 우리 양성을 책임지는 신부가 그러는 거예요. 저 마다가스카르 신부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서 저 신부는 양성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될 것 같다. 돌아가서 죽음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아마도 진작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나암이 발병을 했는데 거기서는 발견을 못한 거죠. 이제 기술 수준이 의료 수준이 떨어지니까.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발병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우리 모임을 하다 말고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친구가 제일 호강이거든요, 마다가스카르가. 근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친구가 저랑 태어난 해도 똑같고요, 성공 받을 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1차 서약한 해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4대 성공도 똑같았어요. 저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완전히 민족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지만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던 신부 하나가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정말 떠난 지 한 일주일 정도 되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하나님 나라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같이 미사를 봉헌하고 그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좀 있는데 또 마다가스카르 신부 하나가 또 자꾸 빠져요. 모임에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또 제국 혹시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막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느 날 양성 책임자 신부가 딱 나오더니만 또 저 신부 또 마다가스카르 돌아가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또 아파? 아니 저 친구는 주교가 됐어. 교황님이 이 친구를 주교로, 우리 양성 받고 있는 친구를 이 친구를 주교로 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교금을 받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 친구를 앉혀놓고 청문회를 했어요. 야, 주교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딱 어느 날 교황청, 그러니까 이제
마다가스카르 교황대사죠. 마다가스카르 주 교황대사가 자기한테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얘기한대요. 교황님이 당신을 어느 교구의 주교로 임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교님들이 자기 교구 주교님이 되잖아요. 외국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교구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3일의 시간을 줄 테니까 3일 후에 내가 다시 전화를 할 테니까 그때까지 생각을 잘 해보시고 예스 할지 노 할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 방에 와서 컴퓨터로 이제 그 교구를 들어가 보는 거죠. 크기가 어떤지, 그 다음에 마다가스카르가 워낙 크니까 우리처럼 뭐 다 알고 이러질 못해요. 인구가 얼마 되는지, 신부수는 얼마 되는지 하는 거예요. 그러고 딱 3일 후에 진짜 전화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부가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순간 마다가스카르 교회하고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들 전화기 열심히 받는다. 전화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이 친구 떠나기 전날 이제 환송미사를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주교로 떠나기 전날 이제 잘 가라고 환송미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환송도 끝나고 저녁 식사를 이제 하는데 제 옆에 루르도 가라고 얘기했던 신부님이 어떻게 제 옆에 앉게 되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저를 툭툭 치면서 베드로 네. 야, 지금 마다가스카 신부 하나는 천국으로 갔고 지금 마다가스카 신부 하나는 지옥으로 가려고 한다고. 너무 비유가 정확하죠. 전에 그 암때문에 죽은 그 신부는 천국을 갔고 주교가 돼서 지금 마다가스카 가려고 한 저 신부는 지옥으로 가고 있다. 제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거기다 대고 신부님 그 지옥 저도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가 야, 너 부러 많이 줬다. 그랬던 기억이. 아무튼 요거 보시면 꼭 사진 찍어 오세요. 자,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뭐 기도를 중간에 하다가 멈추고 생각나면 하고 아니라 기도는 끊임없이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뜻으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어떤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또 그 고을에는 과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줄봇입니다. 줄봇. 그 재판관에게 가서 저와 저의 적대자 사이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마침내 속으로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저 바보가 나를 이토록 귀찮게 하니 그에게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새겨들어라. 하나님께서 당신께 선택된 이들이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들에게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신 채 그들을 두고 미적거리시겠느냐.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체 없이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이 세상의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문제는 우리가 기도를 하러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행복하고 기쁜 시간에는 잘 안 찾다가,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만 찾는데 괜찮아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에? 안 괜찮아? 괜찮죠? 그때라도 찾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쁠 땐 예수님을 안 찾아. 그죠? 그럼 안 찾을 수 있죠. 행복하고 기쁠 때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지.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생각나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그럼 예수님이 야이 행복하고 기쁠 때는 안 찾다가 힘드니까 찾는다 이러실까? 절대 못 찾죠. 그때라도 찾으면 다행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라도 여러분이 찾기를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신자들한테 늘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격화시킵니다. 인간들은 그러죠. 인간.
우리들은 어때요? 행복하고 기쁠 때 안 찾다가 어려울 때 찾으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그럴 때는 안 찾고 이럴 때 찾는 거잖아. 그거는 인간들이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찾는 게 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그렇게 끊임없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자, 이렇게 레지오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두 번째로 레지오 단어는 애덕을 실천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레지오 단어의 그거는 뭐랑 이루어져? 기도와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도와 활동. 기도하시면서 활동하시는 게 레지오 단어잖아요. 그러면 레지오 단어들은 애덕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이 애는 뭐냐? 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라가 핵심이 아니라 여기에서의 요한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이 대목 바로 앞에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왜 이러세요? 어떤 장면이야? 이 얘기 전에는 은혜.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앞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게 발 씻김 예식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의 특징, 하느님의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의 특징이 이 세 가지입니다. 하느님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뭐 똑똑해서, 여러분이 이뻐서, 또 여러분이 잘생겨서, 여러분이 무슨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여러분이 특별히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닌 거죠. 하느님의 사랑은 첫 번째, 조건 없는 사랑인 거예요. 그냥 보면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린 적어도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희생되는 사랑입니다. 대표적인 희생이 무슨 희생이에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써 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최후 만찬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영과 염소를 가르듯이 왼쪽에 염소, 오른쪽에 양을 가르고 뭐라 그래요?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그죠?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감기했을 때, 내가 아팠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주었다, 찾아주지 않았다가 기준이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주님, 제가 언제 주님이 아팠을 때 찾아뵙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굶주렸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면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준 것이 바로 구체적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애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을 하신 거죠. 조건 없이 희생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한 사람, 가장 우리 가운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가장 굶주리고 있는 누군가, 우리 가운데 가장 아픈 누군가에게 대한 사랑, 우리 레지오 단원들이 해야 되는 사람도 그런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베레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늘 만나면 나보고 이쁘다고 하는 베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런 사랑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랑을 하는 게 애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세요. 레지오나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가 아니잖아요. 레지오나는 선교하는 사람이다가 아니잖아요. 레지오나는 애도, 다시 말하면 사랑을 덕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잖아요. 야,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잘해주는 누구와는 다른 사람이 다 사랑해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받고, 오히려 정말 우리 공동체를 뭐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애복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모르는 얘기를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인은 제2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얘기는 나를 통해, 그죠?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애덕이나 어떤 말과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나? 나는 성탄성을 만나요.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제2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우, 저 인간, 내가 진짜 저 인간이 천국에 계신데도 내가 진짜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 어때요? 와, 역시 천국에 계신 자는 다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그래 안 그래? 맞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야지. 이거 진짜 천국을 믿는다는 게 진짜 저 인간이 대복지도 못해가지고. 이거는 무슨 성경고 개뿔이 되겠어? 맞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을 통해 누가 드러나는 거니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면 버려. 마리아라고 부르지 마. 그럼 부르기는 마리아라고 부르는데 하는 행동은 신앙이 없는 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극단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지만, 그죠? 우리 중에 그럴 사람도 없지만 항상 생각하시죠. 항상 내 말과 내 행동이 정말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이고 용서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애독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불림을 받은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라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주의하면서 기도하고 활동한 거 얘기 나누고 하는 게, 여러분들 활동한 거 얘기 나누는 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성모님한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활동을 보고한다는 건, 성모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음 주에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라고 성모님이 여러분을 레지오 단원으로 불러주셨다. 이분은 짧아요. 4시까지 채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20분씩 했습니다. 자, 20분까지 쉬어보세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 그치? 수업 시간은 시간이 엄청 많이 가요. 제가 작년에 홍대 상담 오기 전에 작년에 1년 동안 안식년을 했어요. 안식년은 시간이 날아가요. 너무 빨리 가요. 쉬는 시간을 빨리 가게
가게 마련입니다. 자, 대충 오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레지오 마리의 단어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애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봤는데요. 결론입니다. 자, 우리 적을 거 있는 사람 적어. 기도 없는 사람과 사랑 없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주옥 같은 말씀이죠. 기도 없는 사랑, 사랑 없는 기도, 기도와 함께 가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도도,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도 둘 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마르타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택했으니까 마르타는 그럼 잘못된 것을 택했냐? 그게 전혀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도와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고 이게 일부의 결론입니다. 자, 기도 없는 사랑과 사랑 없는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기도와 함께 가는 사랑의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도 하시면서 동시에 애독 실천도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마리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마리아 신심이라고 하는 것이 교의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자리매김한 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니까 거의 20세기에 와서의 이야기고, 그전에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신심, 그 다음 마리아에 대한 교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냥 반습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 하니까 좋대더라. 성모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 나쁘지 않더라. 그러니까 강조했는데 이것이 우리 교의사적으로, 그 다음에 교의적으로 우리 어떤 전체 신학적인 맥락 안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걸 자리매김해주는 그런 문헌이 바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공의 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현장에서 교회론이라고 하는 교회론의 한 자리를 잡게 한 거죠. 여러분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아주 의미 있는 공회입니다. 왜냐하면 1962년 10월에 열려서 1965년 9월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열렸는데요.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아주르나멘토, 그러니까 모토가 아주르나멘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쇄신이라고 하는데, 쇄신. 그러니까 이전의 교회가 전혀 쇄신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통해 이제 쇄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러분 중에는 안 계실 것 같은데 1962년 이전에 나는 신자였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오, 그게 계시네. 네. 이분들은 기억나시죠?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 다시 말하면 1965년 9월 이전의 교회는 아주 다른 모습이었죠. 이때는 모든 교회가 라틴어로 경문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어리셨나? 너무 어리셔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제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저 벽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랬냐? 신부님이 등지고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뒤통수를 보면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그리고 모든 미사는 라틴어로 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쳐다보세요? 뭐 거짓말하는 것 같아? 왜 그랬냐면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교회는 하나이며 거룩하다라고 하는 유일하게 라틴어로만 경문을 읽게 했어요. 물론 성서는 독서하고 복음은 우리나라 말로 읽었고 강론도 우리나라 말로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경문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65년까지 그랬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경문을 라틴어로 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벌어져? 아무 일도 안 벌어져? 내가 돌아버리겠다 그랬잖아.
신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거고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알아먹는데 누굴 선교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목사가 종을 치는데 종을 치는 건 전례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왜 종을 쳤냐? 보세요. 여러분 앉아서 이제 어쨌든 내가 신앙이 됐으니까 미사는 올 거 아니야. 그럼 미사 앉아있어. 근데 신부님이 납치너도 해. 여러분은 뭐해? 좋은 거야. 뭐 알아들어야 하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앉아있는 거예요. 좋은 거. 그러니까 목사가 그때는 누가 자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한테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납치너면 여러분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해 안 해? 못하지. 그냥 앉아있어. 그 옆에서 목사가, 그때는 목사가 어른 목사였죠. 목사가 신자가 해야 되는 걸 납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미사는 누구랑 누가 한 거야? 신부님하고 목사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전례였어요. 그게 1965년까지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랑 둘이 주고받는 거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 한 사제와 함께 그리고 막 읽잖아요. 옆에도 여러분이 해야 될 걸 하고 여러분은 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중요한 순간이니까 이제 눈을 떠라 해서 종을 친 거예요. 이제 그만 자고 가라. 앞으로 가라. 그래서 종을 친 거야. 근데 그때 또 뭐야? 라틴어로 하잖아. 신부님이 라틴어로. 그러니까 또 라틴어로 또 줘라. 또 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지금 종을 치는 부분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종을 쳐요. 언제 종을 쳐? 그렇죠.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될 때 종을 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전례적으로. 근데 그게 그냥 계속 이어서 내려와서 지금도 종을 치는 거예요. 지금도 종을 치는 의미는 있죠. 중요한 순간이니까 쳐다보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1965년까지 이랬어요. 그리고 재밌는 건 뭔 줄 아세요? 미사경문 1장 1절 제일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나오냐?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이렇게 나와요. 신부가 준비되면 미사를 시작한다. 이 얘기가 뭐예요? 자, 11시 여기 미사, 주일 미사 11시에 한다고 이제 공지가 나가죠? 교주미사 11시에. 근데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저께 저녁에 술을 너무 처먹어가지고 술이 안 깨.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럼 지사가 시작 안 하는 거야. 11시에 여러분들이 앉아있어도 식구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지금. 내가 어저께 술 처먹어가지고 술이 덜 깼잖아. 그럼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앉아있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깼다 싶어. 근데 나오면 미사가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제2차 바티칸 공회의 미사경문 1장 1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미사경문 1장 1절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하느님 백성이 모이면 미사를 시작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교회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사제였던 사제. 그러니까 사제가 준비되면 미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는 이걸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이제 교회는 누가 주인이다? 하느님 백성이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 백성이 모이면 미사를 시작해야 돼요. 내가 어제 술 처먹어서 술이 넓게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11시간에. 그래서 지금 11시가 되면 조금 나오잖아. 비틀비틀해서 나오잖아. 그런데 이거를 누가 공회에는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한 사람만이 하자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교황님만이 소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소집하는 분이 이분이에요. 요한 23세. 이 교황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자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교황이 원래 이름 롱칼리라고 하는 추기경이었고 그 다음에 베네치아 교황님이 되시게 되는 베네치아 대교구 추기경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콘클라베 여러분들 이번에 잘 보셨죠? 이제 교황님이 돌아가시면 의사가 교황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선언을 하면 비서신부가
교황님의 손에 끼고 있던 반지, 그걸 어부의 반지라고 그러거든요. 왜 어부의 반지라고 하냐면 이제 베드로의 후에다라고 하는 표시로 어부의 반지라고 하는데 이 어부의 반지를 빼서 망치로 쪼갭니다. 그러면서 이제 교황님이 돌아가셨다는 공식 선언을 교회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콘클라베가 열려요. 콘클라베는 말 그대로 콘클라베, 문을 걸어 잠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80세 이하,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추기경 중에 80세 이하 추기경이 모여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보통 모든 추기경이 성 시스틴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거기 대성당 위에 천정화가 있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천정화가 있는 대성당을 들어서면 문을 걸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해서 투표가 다 되기 전까지는 못 나가는 거죠. 그 길은 콘클라베입니다. 물론 만장일치는 아니에요. 만장일치는 될 수 없죠. 왜냐면 나 같은 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번 내 이름 쓰는 거지, 내 이름. 무달고. 그럼 만장일치가 될 수 없어요. 그 만장일치는 아니고 3분의 2. 추기경분의 3분의 2 이상이면 추기이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루에 2번 투표를 합니다. 오전에 투표 한 번, 오후에 투표 한 번 하는데 오전에 투표해서 만약에 투표지를 봐서 3분의 2 이상이 안 됐다 그러면 태우죠. 이제 그 시스티나 언덕의 저기 성당 굴뚝으로 태워보냈는데 연기가 검은색 연기가 나면 아이고 안 됐구나. 하얀색 연기가 나면 됐구나. 그런데 이 교황님이 되실 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콘클라베가 열렸는데 그 당시 이 교황님이 될 때, 요한 23세 교황님이 될 때 그 당시 잘 안 뽑혔어요. 왜 그러냐면 프랑스 쪽에서 미는 추기경이 한 명이 있었고 프랑스를 대표하는 프랑스에서 미는 추기경이 한 명이 있었고 이태리 쪽에서 미는 추기경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투표를 할 때마다 둘이 너무 박빙으로 나오는 거예요. 둘이 표가 갈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서 얘기를 해야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투표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 끝나고 밥 먹는 시간에 조율을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는 그래도 좀 이런 식의 양보를 좀 해라. 그래야 3분이 나오지 않게 이런 식의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황님이 될 때 너무 양보가 서로 안 됐어. 프랑스 쪽에서도 우리 추기경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태리 쪽에서도 자기네 주인이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의 수장이 모여서 어떻게 결론을 냈냐. 야, 그럼 짧게 할 사람을 만들어 놓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짧게 할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이가 제일 많거나 딱 봤더니 금세 돌아가신 것만 같아요. 진짜 딱 봤더니 이분이 딱 걸린 거야. 요한 23세가 지금 가려져 있지만 풍채가 있었어요. 배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병도 있었고 그 다음에 나이도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둘이 보다가 저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을 교황님으로 세운 거예요. 이분이 그냥 잠잠히 몇 년 하다가 돌아가시면 다음 누가 되실 때 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근데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열자라고 하셔서 여셨고 진짜로 여신 1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빨리 돌아가시긴 했지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야, 성령이 계시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제일 먼저 추기경이 교황님으로 되시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발코니에 나와서 묵주기도 하고 있는 할머니들한테 간목 주잖아요. 왜냐면 계속 그냥 밤이나 낮이나 묵주기도 하면서 교황님이 탄생하기를 바랬던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이제 간목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충 거기 재단사들이 몇 개를 말을 놓겠죠. 적어도 뭐 대중소라든지 아니면 뭐 누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에 맞춰서 이렇게 옷을. 왜냐면 추기경은 자주색 수단이지만 교황님은 흰색 수단을 입으시잖아요. 그런데 엉뚱한 분이 되는 바람에 이분이 옷이 맞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재단사들이 그냥 겉에 뒤쪽은 안 보이니까 대충 놓고 앞에만 맞춰서 나와서 간목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창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바티칸이 너무 답답하다. 창문을 열어서 교회가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선포하시고 여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안 그랬다면 아마 그래도 교회는요 뭐 변화가 있겠죠. 굉장히 낯으로 했겠어요. 그렇지만 이 시기는 언제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걸 하십니다.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신 공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기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자국의 언어로 미사를 봉헌한다? 엄청난 변화예요. 제대가 저 앞에 있는 제대가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가 미사를 봉헌한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교회 신학적으로 교회를 하느님 백성으로 선포한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거는 교회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 어때요? 다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신자가 되신 분들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이었다면 신자가 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모든 걸 라틴어로 배웠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신부가 못했겠죠. 불어도 못하는 라틴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제2차 바티칸 공회 열었는데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교의 현장 혹은 교회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냅니다. 그때 제8장 다시 말하면 교의 현장 마지막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비 안에서의 하느님 어머니 복된 동정 마리아라고 하는 장을 새롭게 놓으면서 마리아론을 정립합니다. 왜 그랬냐? 왜 그랬냐면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까지 마리아에 대한 어떤 신심이 극단을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는 과도한 신심,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두 번째 중재자라고 할 정도로 과도한 신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만이 최고다. 마리아를 더 신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 예를 들면 개신교가 좀 강한 지역이나 또는 주변에 개신교회가 여럿이 있는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공경을 안 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으로 마리아에 대해서 갈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당시 공회에 참석했던 교우들이 생각하기를 마리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해야 된다. 마리아가 어떤 위치를, 교회에 대해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에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두 가지가 굉장히 강조가 돼요. 한 가지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는 옛날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성령에 대한 어떤 연구, 성령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고민 이런 거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 마리아론이 이제 연구되고 이제 공부하게 되고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우들은 마리아를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위치를 시킬 것인가, 마리아 신심이라고 하는 것, 어느 자리를 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교회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이거를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먼저 공예는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시며 영화로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며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는 지역이나 공경하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는 공경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잘 보세요. 공경을 하는 이유가 그죠?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이분이 인간적으로 뭐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평생 공적으로 사셨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리아론에 대한 두 가지 교리가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두 번째, 평생 공정이신 성모 마리아 교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으로서 그리고 평생 동정으로서 마리아를 생각하고 공경해라. 두 개의 교리가 제자 마리아 공회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모친이시며 우리의 모친이신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굉장히 그동안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라 그럴까, 이제 논쟁적인 이 교리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느냐, 이것은 많은 그 교리학자들 또는 신학자들에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공예에는 왜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하느님이시니까. 그 어머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 예수 그리스도 참 인간이시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이분은 하느님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간인 어떻게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느냐에 대해서 논리를 논쟁의 마침표를 찍는 거죠.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이신 참 인간이며 참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하느님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고, 그러기에 참 인간인 우리들의 어머니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유일 존재성과 말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도한 마리아 신심에 대한 경계입니다. 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은 없겠지만 주에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미사는 안 나와. 주에는 그냥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미사는 안 나와. 잘못된 거죠.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미사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주에는 못 나와도 상관없지만 주에는 열심히 나오시는데 미사는 안 나온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어떤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제2의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마리아한테 우리가 전구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것이 곧 구세주 예수님한테 기도하는 거다라고 전구가 아니라 이꼴로 시켰던 잘못된 신신들이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교구들이 명확하게 얘기해요. 유일한 중재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서 인간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 예수님에게만 있다는 선언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재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중재성으로 더 인간이 나아가기를 도와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목줄기도를 바칠 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성모님을 통하여 기도한다는 얘기하지 않아요.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유일한 중재성, 다시 말하면 구세주는 유일하게 예수님뿐이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교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리아는 흠숭의 대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흠숭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느님께 바치는 정신 행위예요. 우리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것처럼 공예에는 마리아는 공경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경은 예를 다하는 거죠. 예를 다하는 거지 그거는 흠숭과 다른 거예요. 우리가 흠숭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만 흠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인간인 거죠. 신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유일 중재성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고백하는 거지만 성모님은 하느님으로 고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럼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마리아의 모성을 본받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모성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마리아가 성서상에서 보였던 모습, 다시 말하면 겸손하신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셨던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수님 마리아의 모성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교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마리아의 모성을 본받는 교회에서 세 번째 교리, 예수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 그러니까 왜 예수님 마리아의 모성을 교회가 깊이 있게 받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시기 위해서는 마리아 자신이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모님의 태 속에 하느님이 앉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교리는 우리에게 믿을 교리로 반포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태를 주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자리를 선택하신 마리아는 원죄가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죄 없으신 잉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세 번째 교리입니다. 마리아에 대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께 특별한 공경을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공경을 드리긴 하는데 특별한 공경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고 마리아를 공경하는 거 다른 성인들을 공경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그죠? 우리가 성인들을 공경하는 건 가끔 뭐 성인들을 생각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지만 우리는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늘 언제나 그죠? 함께 공경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특별한 공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든 많은 성인들, 뭐 프란시스 성인이나 도미니카 성인이나 뭐 아빌라의 뭐 데레사 성녀나 이런 성인들도 공경을 하지만 그 공경과 마리아에 대한 공경은 특별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마리아를 특별히 공경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번 주일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공경의 한 부분이다. 자, 마지막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 나그네 길에 있는 하나님 백성의 확실한 희망이며 위로이신 마리아. 이 교리가 이제 이것으로부터 나온 마지막 교리가 몽소승천인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모 마리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돼서 성모 마리아를 육신과 영혼을 동시에 하늘로 불러 올리셨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의 승천교리인 거죠. 그렇게 승천교리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며, 그죠? 우리도 마리아처럼 살며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오실 재림하실 하느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기쁨, 복락을 누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그렇게 성모님처럼 우리가 살아낸다면 하나님께서 성모님을 하늘에 불러 올리신 것처럼 우리도 당신 곁으로 불러주실 거다. 그런 의미에서의 희망이며 위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의 생애를 이렇게 곰곰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묵상을 해보면 사실은 마리아님의 성모님의 인생 여정이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탄생부터 보자면, 그죠? 예수님의 탄생부터 보자면 가브리엘 천사가 그죠? 성령으로 잉태할 거다. 이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인 거죠. 그 당시 처녀라고 한다면 그죠? 뭐 16세, 17세 정도 됐을 텐데 그 처녀가 그 말씀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인간적으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 남편이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는 건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일인 거죠. 근데 다행히 요셉이 그걸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아무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나랑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아기를 낳다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였지만 요셉이 다행히 자기만 알고 그 사실을 숨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피신도 다니기 때문에 그랬었죠. 그 다음에도 어때요? 여러분들 자식을 먼저 세상을 떠나보내는 부모님들의 심정은 그죠? 뭐 어떻게 제가 감히 말할 수 없죠.
근데 성모님은 어때요? 성모님은 당신의 아들의 순환을 처음부터 끝까지 걸으셨던 거죠.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에서 성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건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힐 때만 나타나는 그게 아닌 거죠. 사실 십자가 아래에 성모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건 이미 십자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죠?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자녀가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 그 아들이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형을 받는 거죠. 그거를 끝까지 꿋꿋하게 지켜주시죠. 그 어떤 성모님의 마음, 그 성모님이 가지셨던 그 정말 엄청난 슬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받아내신 거죠. 그것도 참아내시고 그 아들의 그런 어떤 죽음마저도 받아 안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을 당신 것처럼 여기셨던 거죠. 그리고 또 그 이후의 모습을 본다면 이제 성모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그죠?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분의 삶은 과연 본받을만 할까라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교부들이 나그네 길,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하느님 백성의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보다 먼저 고통을 당하셨고 그 고통을 기꺼이 받아 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보다도 어려움 중에 있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의 기도를 잘 전부해 주신 분이다. 우리를 누구보다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누구보다도 어려운, 누구보다 참기 힘든 고통을 기꺼이 참아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위로가 될 수 있다고 교회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우리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에게 마리아님이 희망일 수 있다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냈을 때 마침내 하느님이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신 곁으로 불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갖기에 교부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의 결론으로 우리 하느님 백성의 확실한 희망이며 위로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이 이후에 이제 마리아론이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되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2차 공의 제2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이제 계속 상존해 있었던 거죠.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었지만 여기 제2차 공의에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교리가 종합되어서 선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구에 대한 개념, 그리고 공경에 대한 개념, 그리고 4대 교리에 대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가 확실하게 희망이요 위로로 마리아를 찾으라라고 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회적인 마리아 신심의 정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내치 활동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마리아에 대한 신심은 마땅히 하셔야 되는 거다. 더 열심히 하셔도 된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마리아님이 유일 존재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 존재성을 훼손시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특별한 공경은 마땅하고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 2부의 결론입니다. 더 시간을 끌고 그랬는데 끌 수가 없네요. 그 시간이 너무 길다. 자, 그래서 우리 성모님이 우리가 이제 8월달에 그죠? 성모 순천 대축일을 보내게 될 텐데요. 그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영신적으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을 우리도 갖고 살자
질문? 지금 질문하면 물어보지. 아, 저 인간인가? 다 끝났는데 또 질문한다. 왜냐면 내가 나한테 약속받은 시간이 있어서 떼워야 돼요. 노래 하나 할까? 맨날 노래하고. 자, 그러면 우리 단장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멀리서 오셔서 지루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